우리나라 광복 81주년이 되는 기념절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본다면, 내가 태어났는데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러죠? 분명 내가 사는 내 나라, 내 땅인데 다른 나라가 와서 지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내 이름도 내 마음대로 짓지 못합니다. 내 이름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들. 학교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배워야 되는데 남의 나라 역사를 배웁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억압받으면서 나라를 혹여 되찾으려고 하면 감옥에 갇히고 또 목숨까지 잃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아니라 6, 7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과연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나라에 자유와 평화가 올 수 있을까? 한 시인의 고백처럼 빼앗긴 들에도 과연 봄은 올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우리나라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 무자비한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35년, 36년 동안 죽도록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 나라가 두순도발을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모습과 아주 닮은 꼴의 스토리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 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라를 빼앗겼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지금의 미국과 같은, 지금의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어마어마한 제국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조그만한 남유다, 우리나라 남한보다도 적은 그 나라를 공격해 왔으니 이길 수가 없지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성전이 불탑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쇠사슬에 묶여서 아주 멀리 1000km 이상 되는 그런 거리를 걸어 바벨론 포로지로 다 끌고 갑니다. 자, 그렇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10년, 20년 세월이 흐릅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이건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버렸어. 한 세대가 지나가 버렸어. 어떤 사람은 고향 땅을 다시는 밟지 못하고 그냥 포로지에서 죽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70년의 시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금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진짜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 난공불락 같은 바벨론이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제국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은 멸망하고 새로운 신흥 제국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등극하면서 그 왕이 누구냐? 고레스라는 왕이야. 상당히 좋은 왕이죠. 이 고레스 왕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을 알고, 얘들아, 너희들 이제 너네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여기 있을 필요 없다. 바벨론은 멸망했으니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너희 고향 땅에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열심히 섬기며 살아라.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오늘 이 시편 126편 1장은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고향 땅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다시금 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면서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도 아마 꿈꾸는 것과 같은 이런 흥분과 감격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 맞은가? 저 일본이 진짜로 항복한 것이 맞은가? 이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서 아마도 굉장한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광복 81주년을 보내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감사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래도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8.15 광복절을 우리가 지금 어제 기념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오늘 기념하고 있는데, 이 광복절이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서 해방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여 해방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어거스틴이라는 우리가 거의 성자라고 말하죠. 이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어거스틴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제국도, 이 땅에 어떤 강력한 권력도, 민족도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흥망성쇠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 그 책을 좀 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이 지구촌의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직접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 어거스틴이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국가, 어떤 정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갔어요.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나라도 작아, 힘도 없어. 군대가 있어요? 군대도 없어. 무기가 있어요? 무기도 없어. 이제는 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는 거야. 나라가 영원히 없어진다고 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그냥 어부지리로 자유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해방을 얻고 그렇게 고향 땅에 돌아온 것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계 정세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래 시편 기자는요, 그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돌려보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 자이신 하나님이 저들을 돌려보내셨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이 기독교적인 역사관,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이민족, 모든 열방, 하나님을 모르는 그 민족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역사관을 반드시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보잖아요. 이 나라가 막 독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뭔 소리냐라고 하고 상당히 불쾌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역사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세계 정세를 보고, 사람을 보고,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군사력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8.15 광복절을 봐야 됩니다. 광복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910년 나라를 빼앗겼어요. 35년이 흘렀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3.1절 운동도 있었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국과 만주, 시베리아 여기저기에서 가서 싸웠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심지어 광복군도 창설이 되었어요. 한 기록에 보면은요, 1945년이니까 광복이 되던 그 해죠. 그 해 8월 여름에 우리나라 광복군이요, 미국의 OSS라는 이 군대와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진공작전, 독수리 훈련을 그 작전을 해서 나라를 찾으려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945년 8월 4일입니다. 광복, 일본이 항복하기 11일 전에 1기 훈련생들의 훈련이 끝났고 8월 7일 김구 선생님과 광복군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미국의 그 OSS 관계자들이 회의를 엽니다. 이제 침투하자. 그런데 그 작전이 실행되기 전에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이 끈질긴 독립운동을 했죠. 희생과 광복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이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이 나라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막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8.15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이 나라가 독립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관하심으로 된 일임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8.15 광복을 기념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감사하였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럽니다. 해방과 자유함을 얻었다면 감사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실질적인 기로가 한 1000km가 넘는 먼 거리야. 하지만 그 길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갈 때는 포로였지만 돌아올 때는 자유인으로 돌아옵니다. 갈 때는 나라를 잃은 백성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세울 백성으로 돌아옵니다. 갈 때는 울면서 갔지만 돌아올 때는 웃으면서 돌아옵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는 거야.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얼마나 웃었으면 웃음이 가득했다고 표현할까? 심지어 주변의 이방 나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만.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얻었다고 했을 때에 다른 나라가, 다른 국가가 아이고 대한민국이, 조선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행하심을 얻었구만. 그렇게 일종의 축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에스라 3장에 보면은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레위 사람들이 재금을 들어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외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왜 이 사람들이 이토록 감격하고 감사할까?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도 무너졌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자기들 눈앞에서 다시금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다시금 시작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한번,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바로 이게 신앙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임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리 민족에게 광복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요 막 길거리로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광복은요 무슨 정권이 바뀌어진 게 아니야. 뭐 야당과 여당이 바꿔진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 나의 말 한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나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광복이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음껏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그러죠. 마음껏 웃었고, 울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래서 울었을 것 같아. 아이고 좀만 더 오래 살지, 이 좋은 세상을 못 보고 죽었으니. 어찌 보면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랬을 때에 독립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눈물과 하나님 앞에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까? 우리가 그 그림을 상상해 본다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81주년 광복을 기념하면서 보내면서 그냥 그거 뭐 정부에서 저기 행사하는 전례 행사야. 광복절 그 빨간 날 쉬는 날이야.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자유를 물려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이 광복과 비유에서 더 큰 감사가 있죠. 나라의 광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광복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매였던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자유하게 하셨어.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어둠에 있던 나에게 주님은 빛으로 불러주셨고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내 영혼의 광복입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 우리가 오늘 이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나라를 회복시킨 광복시킨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내 영혼을 마귀의 어둠에서 건져내신 그 광복도 감사하는 그러한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8.15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말씀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명으로 이어가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5절과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따로 분리해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심은 대로 거둔다. 뭐 그런 설교의 취지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1절부터 흐르는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씨를 뿌리는 것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상반부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상반부는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반부에 와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꿔집니다. 여기를 봤더니 눈물이 등장해. 울음이 등장합니다. 뿌리는 수고가 등장해.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을까? 그렇습니다. 해방은요, 끝이 아니라, 자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지어진 아파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푸르른 농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들판에 수많은 양과 소와 염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폐허가 된 땅이 기다리고 있어.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성벽도 무너져 버렸고 집도 다시 져야 되고 농사의 기초도 다시 세워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도 다시금 세워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 오늘 이 씨를 뿌린다는 표현은요, 당시 농경 사유에서 곡식의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전체적인 말씀에서는요,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는 것이 씨 뿌리는 거야. 가정을 재건시키고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금 재건시키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모습이죠.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다시금 수고하자. 다시금 세워보자. 다시금 시작하자. 우리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씨를 뿌리는 모습이죠. 그래,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요,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허리에 칼을 차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농기구를 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냐?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나라가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에는 여러분 사명이 따라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유에는 사명이 따라온다. 우리나라 똑같지요. 8.15 광복이 되었다고 그럼 뭐 그날로부터 문제가 싹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방이 엄청난 자유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뭐 곧바로 이 나라 조선 국민이 백성들이 막 다 행복하고 잘 살고 번영이 온 것이 아니야. 그동안에 무너졌던 것, 그동안에 분단되었고 정치적인 혼란, 이념 전쟁, 여러 가지, 특히나 한국 전쟁 6.25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파괴를 남겼죠. 자, 그럼에도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은요, 그 폐허 속에서 다시금 일어납니다. 이것이 자유를 얻은 자가 행해야 될 사명이야. 다시금 재건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이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부족해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신들은 못 배웠어도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자녀들은 배워야 된다. 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교회는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내 부동산을 팔고 막 적금을 깨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웁니다.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이게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이렇게 뿌린 결과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열심히 씨앗을 뿌린 결과 그 열매를 지금 누가 먹고 있어요? 다 함께 내가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그분들이 주신 자유를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그냥 허송세월 보냈으면은요, 이 나라 재건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거야. 수고를 하고 울며. 여러분 운다는 게 뭐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야.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 그럼에도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그렇게 씨를 뿌린 결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명한 나라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누구 차례일까요? 다시 한번. 내 차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예요. 나도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을 위한 영적인 씨앗을 여러분 뿌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를 누린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유만 만끽하고 이런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이 자유를 사명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요,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 후손들을 생각할 때에 그냥 잘 사는 대한민국, K-팝과 K-컬처, K 무슨 음식 이런 것으로 유명해진 나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는 나라,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살아있는 나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러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우리의 부모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 선대에서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이렇게 그 대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를 방종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광복절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는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이 났어요. 우리나라 민족도 일제강점기에 35년, 36년의 시간을 겪으며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 광복절을 통해서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이, 그렇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에서, 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에서 흔들리면 여러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광복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그 광복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해방과 자유를 주신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의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꾸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설교 표현이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 그 배부른 소리입니다. 뭐가 헬조선이야? 밖에 나가봐. 어마어마하게 못 살고요.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누린 이 자유를 그냥 누리기만 하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내가 사명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 열심히 뿌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미래의 세대에도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대한민국 땅의 곳곳의 교회에 간판과 불빛이 보이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 그 후손들,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강성한 나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